서품, 교의품, 수행품, 인도품 하듯이 부처님 경전도 다양해. 그래서 반야품이라고 해서 반야품. 이게 반야경전 600부라는 거가 있어. 반야경전 600부니까 600부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내가 이거 법당에만큼 더 들어가는지 많은지도 몰라. 그 반야 600부를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핵심을 요약한 것이 600부 경전을 260자로 줄인 것이 반야심경이야. 84,000명을 줄인 게 아니라, 알아듣겠어요? 600부, 반야부 600부 경전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수행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하고 똑같아. 수행품!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600부의 반야 경전이. 그 600부라는 어마어마한 장서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해갖고 요약한 게 260자 반야심경이야. 반야심경. 그래서 반야심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도 많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라 하면 한마디가 공이다. 한마디가 공이다. 우리 사람들 요약해주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공이다라는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 이것이요, 이게 지금. 이 말이요, 이 말. 이 말을 앞에 거 다 찾냐고 공이다 하는 말이에요, 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질문을 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냐고. 아니 이번에는 외워봤자 남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6년 동안 얘기를 하면 다양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교당의 교무님들이 발령을 딱 하시잖아요. 발령 가면 교무님들이 다 누구나 다 첫 번째 가면 재단을 하잖아요. 재단. 좋은 교문가, 나쁜 교문가, 실력 있는 교문가, 실력 없는 교문가. 그러죠? 그러면 교도님들이 재단하면 교무님은 재단할까 말까? 다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교무님들이 처음에 딱 바뀌어. 그러면 교도님들이 뭐라고 하나? 우리 교무님 목청이 너무 좋다던가 뭐가 좋다던가 그래요. 알아듣겠죠? 그러고 왔다고 이렇게 교문 모셨다고요. 그러면은 목소리 좋으면 이 반야심경 뜻을 알을까요? 인물이 훤칠하면 이 뜻을 알을까요? 노래를 잘 부르면 이 뜻을 알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알아듣겠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 겉모습으로 있잖아요. 아, 멋있는 교무님 맞다, 능력 있는 교무님 맞다, 아, 노래도 잘한다, 그러거든요. 노래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노래 잘하시는 것과 이걸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지 대종사님이 왜 뭘 깨달았는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 반야심경의 제목이 마하. 마하 반야 이게 제목이에요. 이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반야심경 또 줄여서 심경 그래요. 그냥 하도 이제 많이 써도 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하 제일 처음에 마하부터 그러니까 금강경, 화엄경, 멍경 전부 다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 앞에 전부 다 이 마하라는 말이 붙었어. 마하라는 말이 크다, 위대하다, 신비롭다, 초월스럽다. 우리의 역량과 근교로는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높고 위대하고 신비롭다는 말이에요. 뭐가 이 반야라는 것이 반야.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마하파냐 바람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람일이라는 수행이에요. 수행. 바람이라는 것이 수행.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큰 지혜를 성취했다. 그래서 이 바람일을 육바람일, 여섯 가지 바람일.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우리들이 뭐라고 하면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마지막이 지혜예요. 마지막이 지혜. 육바람일, 여섯 가지. 그리고 첫 번째가 보시요. 그러니까 이 보시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하려도 몇 시간을 해야 돼. 보시의 종류 하나만 갖고 하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만 갖고 설교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1년만 설교해요. 이 제목만 갖고. 이렇게 이대한 거예요. 왜냐? 반야경 600분 책을 주려는 거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종교가에서 수행이잖아. 육바람이라는 말 수행이라고 그러잖아. 수행을 통해서 내가 큰 경지에 올라간다는 말이 부처의 경지.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기절 초풍을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에 왜 와? 베풀려고 와요? 받으려고 와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거. 이 베푼다는 것이 뭐냐? 나를 없앤다는 거예요. 나를 없앤다는 거. 나와 남이라는 구별이 있기 때문에 베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고 밥을 했어요. 국도 끓였어요. 그러놓고도 뭐예요? 안 먹고 가면 화나잖아요. 남편이 안 먹고 가고 자식이 안 먹고 가면 화나죠. 근데 자식이 엄마 한 그릇 더 줘. 그럼 내 것도 더 주죠. 에?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아들 너는 남.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보시라는 것은 나와 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들한테는 배불르다고도 더 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전부 다 하나. 근데 작게 보면은 이번 생에는 우리 남편은 작게 보면 근데 한 번만 크게 보면 내가 죽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짧은 소견과 큰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운중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인도에는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 이게 사람이 죽으면 한 주마다 이렇게 놓잖아요. 화장터. 그러니까 거기에 뼈가 이렇게 상담같이 있어요. 상담같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잠시만 멈춰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뼈에다가 큰 절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뼈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3세에 나의 부모 형제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저 뼈를 보고도 3세에 내 부모 형제였다고 인상하는 부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 형제, 친척, 부모, 형제가 깃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보시 행위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 나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움켜쥐고 있다. 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가 130편간에 나 없음에 그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전하가 내 집이라. 근데 우리들은 50평짜리 하나 있으면 까고 그러죠. 방에 50평짜리 하나 갖고서 까고 살지. 중앙에 부자라고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이 천하에서 보면 그 세비만 보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깍두기로 사는 불쌍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 그러니까 이 말하는 지혜는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겠죠. 이런 지혜를 터득해 가려면 첫 번째가 보시를 통해서 너 나라는 개념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 전부 다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이 없다, 다 붕하다라고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만 딱 설명하면은 어떻게 그놈을 이해를 하냐고. 지금 아무도 밑바탕 지식이 없는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없는데.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걸 가르치느라고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쉽다면 한없이 쉬운데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자리잖아요. 쉽다면 정말 쉬운 자리인데. 그래서 이 반야심경하고 이 앞에 뭐라고 써요? 관자대 보살. 이 앞에는 이게 붙어서 있는데 여기서 그 아래가 것이 이게 붙었어요. 관자대 보살 행심 반야 파라미타시. 그죠? 네. 반야 파라미타시. 자, 그러니까 관자대 보살. 관자대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을 공부하는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관자대 보살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보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 보살이라는 것은 수행자를 말해요.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의 줄임말이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에서 남자 교도를 보살님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사람은 존칭하고, 존경해서 불려주는 말이고, 정말 경전에 나오는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한 그 부처님의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부처님의 밑에 단계. 예? 그래서 열릴 듯 말 듯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곧 열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보살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관하는 보살이요. 스스로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마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 원뜻하고 맞을 것 같아. 적었을 때 스스로의 마음을 관하는 사람. 스스로의 마음을 관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살이에요. 이해가죠? 그렇게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낮은 내력으로 부처가 되려고. 스스로 마음을 관하는 보살이 행심 반야 파라미타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행심이야. 행심. 깊이요. 깊이. 우리가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해요. 심해는 2만 미터까지 내려가. 2만 미터까지. 어마어마한 물고기. 그러니까 내 안을 살피는데 얼마나 내 마음을 깊이 받느냐고 말이에요. 아주 깊이 받는다고 말이에요. 아주 깊이 받다. 그렇게 깊이 내 마음 안에서 찾아보니 이런 것들이 다 없더라. 텅 비어있더라. 조견 비추어 보니, 깊이 비추어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비추어 봤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비춰본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알아듣겠어요? 부처의 눈, 희망, 불안. 우리가 그런 말 나오죠. 전부 그 눈으로 비추어 보니, 그 눈으로 비추어 보니 오온이 텅 비었더라. 오온이 텅 비었더라. 그러니까 뭐 네 것 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니 말해야 되는데 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깊은 경계에 들어가 보니까. 왜? 너나가 없으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 너나가 없는데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어. 너와 내가 있어야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엄마의 내 방 놓고 한 것은 버려보는 음식이 집방이요. 아빠가 샀지. 애들 못 버리죠. 아빠의 내 방 놓고 한 거구나. 그런데 너나가 없더라. 나도 없더라. 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백날 천날 이 얘기 해봤자 쓸데없는 얘기예요. 안 듣겠어요? 그거 그냥 관념으로만 아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냥 그렇다더라.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선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도님 가서 용기 있는 교도님이 있었어. 그 교도님이 나한테 그럼 교모님은 보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이걸 봐야 돼. 스스로 봐야 돼. 이걸 봐야 된다니까. 보면 하나 이 사람이 이걸 봐야 돼. 이걸 하자고 공부하는 거야. 이걸 하자고. 이걸 하면 삶이 일이 반절이 줄어. 우리 일반 교단님도 스치기라고 봐야 돼. 스치기라고 판단이라고.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안 보면 교당 백날 다녀야 헛개비. 1년 한 생 또 하는 거야. 한 생. 다음 생에 또 해야지. 꿈만 갖고 하는. 이번 생에 지금 살아계셨을 때 이걸 봐야 된다. 이건 뭐 봤다면서 본 것이 아니고 안 봤다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스스로 알죠? 맛을 알아야 돼. 맛. 뭐하고 똑같냐? 아침에 술 많이 드신 사람이 아침에 얼큰한 국물 뜨끈뜨끈하지 않으면 호흡 불어보고 딱 잡수면서 뭐라고요? 쉬워? 그래서 아들이 그걸 먹어보고 에이 혓바닥 뛰었네. 그래서 목욕탕이 막 붕붕 끓어 온도가. 그럼 목 들어가면 뭐라고요? 시원하다 그러죠? 알아듣겠죠? 그 맛을 알아야 돼. 그 맛. 뜨거워 죽겠는데 매품에 죽겠는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게 이부절서 했으면 아는 거예요. 이 자를 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 남들이 보면 뜨거 죽겠고 매워 죽겠고 헌데 시원하다. 알아듣겠죠? 그럼 말과 글을 떠났잖아요. 말과 글을 떠났어. 또 이 자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중국에 양귀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양귀비 당나라인데 현중에 애처 양귀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좀 노란꽃 알잖아. 노란꽃이 어떻게 되면서 동그라미 너무 부재하고 되게 못생겼어.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엉덩이가 두툼하고 얼굴이 더 부자한 여자가 가장 미인 1호였어. 근데 양귀비가 모란을 좋아해서 모란꽃 그러거든요. 근데 당나라 시대 때 미인은 지금 우리 배 원장님이 당나라 시대 때 태어났으면 가장 미인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빼빼 이렇게 생겨가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겼어. 당나라 양귀비가 바람이 났어. 누구하고? 잠수하고. 잠수령이 누구요? 알록산 남 일으키잖아.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니까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후궁이니까 안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만나려면 양귀비의 시녀가 있을 거다요. 그래서 시녀 이름이 소옥이요. 응?
수옥이 경제는 그렇게 나와. 수옥이. 그러니까 알육산이 양귀비를 만나려면 수옥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알육산이 대감이란 말이에요. 장군이고. 그러니까 수옥이를 부르니까 저 그냥 몸종을 부르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그냥 저 장군이 그냥 저 시종종 뭐 볼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수가 부르는데 누가 나와? 양귀비가 저기 정자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할게.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사랑방에 그 동네도 수는 집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전문 집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옆집까지 수는 집이 있어. 그 수는 집에 가면 형 동생들이 방 안에 몽원히 앉아가지고 있잖아. 그 이불 가운데 놓고 발을 쭉 뻗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너다도 한 명이 야 나 밖에 좀 자고 머리 아프게 담배를 피우고 그러다 보면은 1분 후에 어떤 누나가 따라 나가. 왜 나가? 담배 피우러 나간 거예요. 너 나오란 말이야. 말 안 해도 알아서 딱딱 나가. 알아듣겠죠? 그 말이요. 그 말이요.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그 병신이라는 거 놈들이 다 안다니까. 야 나 배 탈렸는가 나 화장실 좀 갈게 했어. 그런데 이 옆집 미자 누나가 1분 후에 우리 앞에서 나 찾을 시간 냈네 하고 나가. 그럼 둘이 어디 가는 거예요? 헛걸 맞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아는 거라고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알면 안 된다니까. 나 화장실 갈게. 나 아빠가 찾으니까 가야 돼?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빠가 찾아서 갔다 간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결혼 못했대. 그 사람들은. 그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나 담배 피러 갈게가 아니요. 알아듣겠죠? 나 담배 피러 갈게는 미자에 나오란 말이야. 근데 수가 부르면 이미 양귀비는 연애를 장소에 가는 거야. 나 거기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글자에 매여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하 하고 알아야 돼. 그래서 원불교에서 아하데이가 그 말이에요. 4월달에 가끔 그러죠. 나머지 대학교에 되면 아하데이라고 나오죠. 아하데이 아하 그거구나. 그게 아하데이로 깨쳐나고 뭐 아하데이가 들고 갔네. 근데 아하데이 헌당에서 아하가 나와요? 우리 맨날 그래 미친 짓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깨칠 것 같으면 아하데이 맨날 해야지 1년 12달에. 구구적거리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럼 진정한 아하데이는 어떤 거예요? 대가표기소를 맞아서 한 달 동안 자아성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하자고 아무도 안 와니? 그럼 뭐 하자고 나오냐? 성지순례를 가자고 뭐 하자고 해야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긴 짓거리만 하고 있어. 이 대룡사님 보시면 참 그러지 말자고 나오셨는데 우리들이 하는 것들은 맨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왜 충성들이 말하는 거 이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글자 한 번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금방 해석해요. 이거 해석했다고 해서 알 것 같으면 천지에 부처님이 시글시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석판 다 나와 있는데 읽으면 다 알아야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까 똑같아요. 남편이 뭐 행동하면 아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남편이 부처님이 아닌데 그래도 부처님이 아닌데 술도 먹을 수 있겠다. 또 먹다 보니까 취하기도 하겠다. 또 취하다 보니까 헛소리도 좀 하겠다. 장난치기도 좀 하겠다. 그래야 내가 우리 남편 기 좀 살려줘야겠다. 해야지. 왜 거기서 기를 꺾여. 우리 남편인데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기 좀 사는데 뭐가 나 잘못해서 기를 꺾어. 아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남편인데 네가 왜 그러냐고 해야지.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야. 나도 잘난치기도 하고 싶고 나도 드러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내 편 들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똑같은 거예요. 일단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여기서 하자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놈을 설명을 해줘버리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붕붕붕붕붕 또 붕붕붕붕 또. 이제 이 얘기는 언제 해줘야 되나 이 이야기는 제가 갈 때 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갈 때 이 얘기만 해주고 갈 정도 되면 굉장히 분실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6년 후에 이 말씀 알아들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교당이 부처님이 그냥 시글시글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 이 반야경을 설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가장 쉬운 경전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지. 이게 너무 높으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왜 살해가 되느냐 그런 것도 설명을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했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너무 높아서 이게. 그런데 우리들은 웬만한 데 가면 막 금강경 설교해주라고 뭐 설교해주라고 그러거든. 이 금강경이 반영되어 있는 경전이요. 알겠어요? 어떻게 이 자료를 설명해서 알겠어? 어느 정도 내 바울들이 어느 정도 기본 교양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겁넘기만 하고 있잖아요. 큰일 나. 엄불교에서 자칫 마음 공부한다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병에 빠져 있어. 전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이 어쩌니 뭐고 어쩌니 그냥 책 몇 번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기본기가 충실히 쌓여 있어야 돼. 기본기가. 그래야 그것에 비법을 받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그냥 비법 받으면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원리가 그렇게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쌀한만 준다면 외국 갈 수 있어? 욕심일 뿐이지. 알아듣겠죠? 못 갖고 와. 그럼 쌀 한 가마를 갖고 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최소한 4-5만 원 먹고 힘이 생겨야 반절가로 외국 집에 가. 얘가 뭐 말하는 게 마음 공부라는 것은 꾸준히 안 빠지고만 나와서 알겠어요? 꾸준히 하면 가랑비에 옷 젖고 안개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내가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을 느껴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고 꾸준하면 안 빠지고만 나오면 있잖아요. 안 빠지고만 나오면 3개월 후에 다른 동지하고 달라지고 6개월 후에 달라지고 그것을 느껴져. 그래서 저하고 작게는 찾아보면 6년은 사니까 저는 임기 동안 살고 있거든요. 6년 동안 정말 꾸준히 우리가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 알아듣겠죠? 이런 공부를 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변해요. 그래야 내가 오늘도 잘 만났다. 내가 대동사님 제자다. 아 진짜 성장을 하는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목적이에요. 종교의 노예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남편과 자녀가 행복하고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러자고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